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가정과 생업에서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짧고요. 성경 통독하는 본문도 창세기 25장과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긴 시간 묵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이 당시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다고 취급하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들로서도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이들 가운데 서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거예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메시지가 그건데 사실은 22절까지 한꺼번에 묵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잘랐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라는 단어와 화평, 평화라는 단어가 4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15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16절에는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셨다고 선언을 해요. 모두 다 헬라어에서는 헤나, 헨이 이 뒷부분이 변형이 되어서 그러는데 헨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뒤에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문법적인 변형이고 하나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화평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로 나누어서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같은 단어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되어 있죠. 평화이시다로 되어 있고 15절에서도 보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는 평안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이 넷이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포카톨라소라는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 평화라는 말이 4번 하나라는 말이 4번 기록되어 있죠. 이건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이 4번 쓰였다는 것을 숫자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온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고 그 온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잖아요. 안식일날 손수건을 들고 가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적용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가 되었고 이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인의 구원, 그 죗값을 치르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역시 평화를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과 하나 되었다는 말은 이 당시 로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들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란 것 자체가 그 거대한 영토에 수많은 작은 속주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인도 같은 데 여행을 가봐도 우리는 하나다, we are one, 이런 구호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도 그 안에 수많은 언어들과 수많은 민족들과 속주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로 융합하기보다는 언제라도 막 조각조각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겠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팍스 로마나가 일어났나요? 강력한 로마의 무력으로 그 어떤 나라도 로마에게 대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로마의 평화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칼로 그것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 칼끝을 다른 이들에게 겨누시는 것이 아니라 칼이 자기 자신을 겨누게 하시고, 로마의 평화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이루어진 평화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공동체, 교회가 온 땅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그런 거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고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사람들은 죄로 규정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들이 살아온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용납하도록 요구받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현대교회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1세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간격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간극, 서로 간의 나뉘어짐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뛰어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한국 교회의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서로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름을 용납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막 파당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나라의 교회와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이 교회,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곧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임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사랑과 용납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인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 형제들 자매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실천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저희는 예수를 닮았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